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오디오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으로나마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갈렙과 같은 믿음,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멋진 믿음을 모두가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시작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분배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분배한 내용. 그런데요, 분배한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고 나오고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이유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누구의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갈렙의 내용이에요. 갈렙에 관한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당연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필요하니까 굳이 이 부분에 삽입해서 넣었겠죠. 마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3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요셉이 애굽에게 팔려간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38장, 이어지는 38장에는 그 애굽에서의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디에 나와요? 39장에 나오고요. 38장에 생뚱맞게 요셉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다와 다말의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갈렙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여호수아에서도 이 갈렙이 어디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이잖아요. 유다 자손. 유다 자손이 왜 중요한지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혈통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갈렙,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유다 말씀을 듣고 또 계신 분들은, 또 읽었던 분들은 다 잘 아실 줄 알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의 보고를 했던 사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20세 이상으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으로 들어간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사람. 찬양도 있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다 아실 거예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짧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7절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대로. 또 NIV 버전에서는 나의 확신에 따라. 그리고 공동 번역은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이라고 각각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히브리어 원어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라고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갈렙,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갈렙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요, 갈렙이 가나안 땅 점탐을 마친 후에 돌아와 보고할 때 백성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과 확신에 따라 자신이 목격한 가나안 땅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의 전제 조건, 아니 갈렙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 봤더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한다,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성실한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바로 뒤에 나와요. 8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충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전에는 온전히 쫓았다고 나와요. 온전히. 희한하게 오늘 8절에는 충성이라고 나왔는데 14절에는 또 온전히 쫓았다고 번역을 해놓긴 했어요. 예전 거는 둘 다 온전히 쫓았다고 했는데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8절은 충성, 14절은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쉬운 성경에도요, 온전히 믿었다고 표현하고요,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보니까 충만하다, 만족시키다의 의미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아무래도 개역개정보다는 이전 버전이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는데,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단순히 믿는 믿음에서 어떤 믿음이요? 온전히 믿는 믿음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믿는 믿음을 넘어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요. 한 사람은요, 99% 순종했고, 한 사람은 50% 순종했다면 과연 누가 더 나을까? 우리 생각엔 뭐예요? 99%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볼 때는요, 두 사람 다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100%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히 쫓았다, 충성으로 번역된 그 의미라는 거예요. 믿으라면 어떻게 해요? 100% 믿고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가 필요하지 99.99999%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유럽의 식민지 정복 시대에요. 1519년 2월 19일 스페인의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요, 11척의 배와 13필의 말과 110명의 선원과 그리고 553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멕시코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가 멕시코 해안에 상륙했을 당시 그곳 원주민의 인구가요,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500만 명에 육박했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요 보면 7,541대 1이에요. 네. 구약의 그 싸움보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것보다요 훨씬 그 비율이 커요. 앞에 파견되었던 두 차례 원정대에는요, 그 신세계의 정착지를 수립하는 임무조차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르난 코르테스는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것뿐만이 아니라 남아메리카 대륙 상당 부분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뭐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보다 더한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 앞서간 사람들과. 에르난 코르테스가요, 그 섬에 도착하자 한 가지를 명령했대요. 그거는요, 그의 임무를 전부냐 아무것도 아니냐의 문제로 바꿔놓은 명령이었는데 뭘까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배를 태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갈렙은 배를 태우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도 상관이 없고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요 그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를 태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되게 한 이유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믿음, 내 힘을 의지한, 내 생각을 의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믿음이 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말씀했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전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충성의 의미 또 나오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물론 10절 11절을 보면 85세지만 아직도 강건합니다. 아직도 힘이 있어요. 아직도 건강해요. 싸울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근거가 자신의 힘이 아닌 것은요, 바로 다음 절 그걸 통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날에 이미 약속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간증을, 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목회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쳐 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루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저 괜찮은 목사죠. 저 칭찬받을 만한 목사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목사죠. 라고 물었대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요,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무슨 감동이요? 야, 네가 좋아서 있지 내가 좋아서 있냐? 내가 원해서 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좋아서 있지 내가 좋아서 한 거야. 그 음성을 듣고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시간 정말 서럽게 울면서 회개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결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학답을 받기 전에는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비단 갈렙의 문제뿐이겠습니까? 그 목사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어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조금 전에 이해한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능력, 내 지혜 혹은 다른 뛰어난 사람의 조언,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갈렙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길이고, 그 당시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갈렙과 같은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갈렙의 그 삶을 통해서,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실하고 온전한 믿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든든히 서 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